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강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머리를 맑게 하시사 오직 주의 올바른 말씀만 전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즐거우십니까? 네, 네, 어떠신가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가요?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또 어떨 때 기쁘신가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집이죠. 저도 집이 있습니다. 저희 옆에 좀 건너가면은 저 잠자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정말 편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본가입니다. 본가. 이제 한평에 가면은 제 방이 저희 집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집이 있고 그 문을 나와서 건너가야지 제 방입니다. 완전 독립된 공간. 가면 제 방에서는 소리 질러도 옆에 집의 본가 그 본체에는 잘 안 들리고 이러한 공간인데 그곳에 가면 정말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왜 마음이 편할까요? 그냥 그곳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 공간 자체가 제 마음에 가장 평안한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주변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바로 옆에서 저희가 사는데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다 보니 부모님과 사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마음을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말 같죠. 이러한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본문과 정말 상관없는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를 보면은 그 앞에 가장 먼저 예수님 사역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 그리고 창조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심판의 그날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다들 아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은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느낌이 더 강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이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가끔 한국 기독교에서는 봐라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야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서로를 돌보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밖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그것이 무엇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수적인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행동 양식을 바꿔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고 성경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강조될까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하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하게끔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권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냥 우리 남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르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단어가 가정입니다. 가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옵니다.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다가올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기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까이 오려는데 못 오고 있습니다. 가서 마중하셔야 되고 저들을 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족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뭐냐면 내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딸아.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이제 악행을 경고하시면서 할 때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게끔 합니다.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게끔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부인, 아내, 신부로서 표현하죠. 이러한 신부로서 표현하는 것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정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맞긴 하지만, 그곳이 맞긴 하지만, 좀 더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가정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들을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히 가정 속에서 원수들 많이들 계시죠.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저희 가정 속에 저에게도 원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부모님은 아니겠죠.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 왜 이게 남매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매는 잘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남매들은 원수같이 좀 지냅니다. 그러신가요? 희아의 자녀들 보시면은 좀 그런 남매들 키우시는 분 그러신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누나와 틈만 나면 싸웁니다. 눈만 마주쳐도 싸웁니다. 정말 남이 아니고서 이렇게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래도 좀 잘 지냅니다.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도 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정말 원수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왜 웃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누나랑 원수처럼 지내긴 하는데 누나를 미워하거나 누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가끔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게 되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미워하려면은 가정이 아니야죠. 가족이 아닌 남남이 돼야 되겠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섬기고 그 밑에 다른 사람을 무언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그냥 가족 구성원들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채워드리고, 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채워주시죠. 제가 나이를 이제 벌써 이제 40대가 됐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아기 같은가 합니다. 아기같이 여기십니다. 뭐 부족한 거 없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아픈 데는 없냐? 밥 잘 먹고 건강 챙겨라. 맨날 이러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러죠. 저도 누나 원수 같은 누나지만 그 누나한테 전화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하냐면 밥 먹었어? 아픈 데 없지? 가족이니까. 그러면서 누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려고 조금씩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라면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고 정말 남이라 생각했다면 아예 전화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무언가 챙겨주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피가 섞이지 않는 남남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한 가족이 되라는 거죠. 다른 우리가 남처럼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족보가 이렇습니다. 분명히 세상 족보에서는 우리 다 남입니다. 저는 강씨고 앞에 있는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청년은 양씨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은 박씨고 그죠. 분명히 다 다른 성을 쓰지만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는 한 족보 안에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가 완성되어 갈 때마다 가족 공동체가 늘어갈 때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기뻐하시는 구절들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왜 기뻐하실 걸까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은 단순히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온 기쁨이죠. 그리고 이 가족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가족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은 원 소유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주인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 탕자에게는 아버지 옆이 원래 위치인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한 가족과 같은 그 하나님 옆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뻐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이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이 수의 목적이 정말 그냥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빈자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성도님들 진짜 가족들, 정말 그 가족들 자리에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가족,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그 안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도,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렸던 위치, 하나님 옆에서 가족으로서의 그 위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찾는 것에 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 그 보물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쌓을 것은 결국 우리의 가족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고, 그것들을 찾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할 겁니다. 왜? 제가 부모님한테서 느끼는 그 평안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교회가 좀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택이 가끔 오전에는 어떠냐면은 괜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쉬는 날인데 저녁이 되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권사님들이 저 유아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 방이
저기 모르시겠지만 저 옆에 벽이 보이시죠? 내려가면은 그 벽 창문이 있는데 위에가 창문인데 그 옆에가 바로 제 집입니다. 네, 창문 여시면 안 됩니다. 보이면은 저 가끔 이제 편안하게 있을 때 있어서 안 되는데 그곳으로 통해서 권사님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점점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평안하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던 게 있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점점 가족, 집과 같이 느껴지고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느껴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가 있냐면 모든 걸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 것 같으신가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이제 분들은 다들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왜 그런 고생들을 하셨나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습니다. 왜 그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실까요? 가장으로서 우리가 진짜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똑같이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거죠. 자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챙겨주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 나이 먹더라도 가끔 용돈도 지어주십니다. 필요해 보이시나 봐요. 네. 이제 반대로 제가 드릴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에부터 오는 마음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정말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따로 떨어져 지낼 시간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삼아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 구성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언니, 오빠, 동생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족으로서 행복함을, 평안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다음 마음 속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욱더 챙겨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혹여라도 우리에게 회가 될 것들은 치우시고, 우리가 무언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모든 것들 더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있기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우리가 정말 끈끈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저들과 한 가족과 같이 정말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의 자녀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삼아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보듬으며 아버지 정말 끈끈한 가족처럼 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 사랑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며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정말 끈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아버지 정말 피나는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오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강팍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자꾸나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이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들을 풍족한 것들을 나누면서 아버지께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으로서 모두에 나아갈 수 있게끔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할 때 우리가 슬퍼하며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떨어져 있을 때마다 그 가족 구성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챙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믿는 가족 구성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치부는 벌써 끝났고 어린이집도 오늘부로 끝나고 청년부도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아동부와 청소년부 두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이 믿음의 자녀들, 이 자녀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대로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아버지 이번 사역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을 수 있게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그들을 후원하면서 아버지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미래의 아버지 희망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나야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대가 살아나며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시선을 주며 그들에게 마음을 두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사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인간 능력을 세워주시사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명령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시기하고 자매를 질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정말 평안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정말 집처럼 기쁨이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곳이 참된 교회구나. 저곳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구나. 나도 저곳에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자라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며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가족 공동체를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